이렇게 인사합시다.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지나간 1년 동안 성가대로, 교사로, 또 구역장으로, 권찰로, 또 식당 봉사로, 또 전도로, 또 제가 또 알지 못하는 그 다양한 것들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요. 물론 1년을 지나오면서 우리들 곁을 이사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떠나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년이 52주인데요. 이 52주 언제 내가 예배하나 그랬는데 오늘이 그 52번째 주일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한 번에 52주를 달려갈 수는 없지만 한 주 한 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그 마지막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행복했고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결코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삶과 가정을 위해서 또 항상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2019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중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마지막의 순간에 내가 어느 곳에 있는가,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올해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내년도 그 다음에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주님 오라고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올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지가 지났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가 하시겠지만 동짓날 뭐 먹죠? 어떻게 팥죽 좀 드셨습니까? 작년에는 팥죽을 먹은 것 같은데 올해는 팥죽을 제가 못 먹었어요. 이 동짓날 팥죽을 먹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지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를 보시면 돼요. 그 동지가 이제 동지를 지나면서 밤의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밤의 길이가 짧아지고 낮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요, 동지가 지나가면서 점점 겨울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동지가 지나가면서 낮은 길어지는데 추위는 더 세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겨울은 점점 더 깊어가는데 동지가 지나가면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을 합니다. 저쪽 남쪽 지방에 이미 동백꽃이 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이른 꽃은, 좀 성질이 급한 이 동백은 12월 말에도 꽃망울이 살짝 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1월 중순을 지나가고 2월을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냥 그 붉은 꽃을 아주 흐드러지게 피우는 나무가 동백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수선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 또한 추운 겨울, 눈이 소복히 쌓이고 여전히 물은 얼어 있는데 그 속을 박차고 올라오는 것이 수선화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모든 것들이 다 쉬는 시간이고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추위에 굴하지 않고 그 찬바람에 굴하지 않고 끝끝내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그렇게 감당하는 자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첫째 아들 진수를 낳으면서 여수에서 몇 년간 살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오동도라고 하는 섬이 있죠. 다들 가보셨을 것입니다. 그 오동도라고 하는 섬은 1년 내내 푸른색을 띱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동도라고 하는 섬에 있는 나무는 딱 잘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대나무, 하나는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동백나무가 있어요. 네. 그 오동도라고 하는 그 섬을 그 두 가지 나무가 그냥 가득 이루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다른 나무들도 있어요. 소나무도 있고 있는데 대나무도 1년 사시사철 푸르잖아요. 동백나무도 1년 사시사철 푸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오동도라고 하는 섬은요, 봄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항상 푸른 빛을 그렇게 띠게 됩니다. 겨울에도 아마 지금 이미 동백꽃은 피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곳 신기한 곳이 있는데요. 전라남도 나주라고 하는 곳에 가면 금사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이 금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기묘사화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묘년에 일어난 그 당권 싸움 속에서 밀리게 된 그 유림들이 전남 나주까지 도망을 가게 되고 그 전남 나주에다가 금사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짓고 거기서 훗날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금사정 앞에다가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그 심은 나무가 동백나무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기묘사화가 있었고 그때 나무를 심었으니까 나무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네,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면서 해마다 동백꽃을 활짝활짝 피우고 있답니다. 이 기묘사화라고 하는 것은요, 1519년 11월 달에 남곤, 심정, 홍경주라고 하는 그 재상들에 의해서 조광조, 김정, 김식이라고 하는 그 사림의 선비들이 그 내몰림을 당한 그런 사건이 기묘사화입니다. 그 11명의 선비들이 전남 나주까지 그렇게 내려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정자를 짓고 그 속에서 다시금 훗날을 도모하면서 왜 하필이면 동백나무를 심었을까? 선비들의 지조를 상징하는 나무는 소나무잖아요. 늘 푸른 소나무가 선비들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동백나무도요, 그 선비들의 지조와 절개를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아마 그냥 예뻐서, 동백꽃이 너무나 예뻐서 그렇게 심었던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엄동설안에도 피어나는 붉은 꽃, 그 모가지가 댕강 잘려서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지라도 그 동백꽃을 보면서 올곧은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훗날 우리들의 이 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꽃피우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이 동백나무를 심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백나무의 꽃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떨어져 있는 그 동백나무의 꽃도 싱싱하거든요. 여전히 그 고운 자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33살 가장 아름다울 청년의 나이에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또한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겨울철에 그 한겨울, 추운 겨울 눈을 헤집고 꽃을 피우는 동백의 나무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기 전라남도 무안이나 영암 그쪽에 가면 또 무화과가 많아요.
동해안 쪽으로는 강릉, 삼척, 그쪽도 또한 바닷가 지역이면서도 날씨가 따뜻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땅에 흔하게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시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라는 거예요. 또 하시는 말씀이 저 멀리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를 보라. 거기서 보라는 의미가 뭘까요? 뭐 날갯짓을 100번을 하는지 20번을 하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이겠습니까? 들에 핀 꽃을 보라.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이 난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망교회 강단 앞에 있는 꽃을 보라. 예, 아름답네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활짝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안목이 있는 분들은요, 성경책만 보면서 그분의 뜻을 가늠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됩니다. 온갖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저는 오늘 성탄절후 첫 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2019년 마지막 송년주일에 나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배우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 나무를 통하여 확장시켜 보고자 합니다. 초식동물이 나뭇잎을 먹기 시작을 하면 그 나무는 에틸렌이라고 하는 쓴맛을 내는 화학물질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제가 연구하진 않았어요. 식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한 겁니다. 그러면 곁에 있는 나무는요, 그 신호를 받고서는 반응을 하는데 자신도 에틸렌이라고 하는 그 쓴맛을 내는 화학물질을 옆에 있는 나무도 방출을 한답니다. 근데 어디까지 그 나무가 영향이 가느냐? 가깝게는 50m, 길게는 100m까지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반응을 서로 하면서 그 쓴맛을 내는 그 화학물질을 방출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식동물들이 나뭇잎을 맛있게 먹다가 쓴맛이 나기 시작하면 50m에서 100m를 이동해야만 쓰지 않은 정말 달고 맛있는 그 싱싱한 나뭇잎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식물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식물들의 향기 언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향기 언어. 나무가 말을 할 줄 압니까? 하지만 옆에 있는 나무가 에틸렌이라고 하는 그 향기를 내므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나무가 안다라는 거죠. 아,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그것을 듣고 전달받고 자기도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나무에도 감각이 있고 나무의 소통 방식은 인간으로 치면 비언어적인 소통이지만 그들만의 언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무의 생태를 보면서 그들의 언어를 상상해 보는 일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상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나무 중에 자작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긴 것도 참 독특합니다. 그렇게 멋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작나무는요, 좀 이기적인 나무이고요, 독불장군과 같은 나무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자연님을
자연적인 숲을 배원하고 인공림으로 조성을 하는데, 이 자작나무 숲으로 유명한 곳이 인제에 가면 유명한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 자작나무는요, 속전속결로 자랍니다. 싹을 틔운 후에 10년까지는 1년에 1m 이상씩 자란답니다. 그러면서 25m가 넘는 그런 키로 자라가게 되는데요. 이 자작나무의 특성이 다른 나무와 경쟁하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길게 늘어뜨린 마치 채찍을 닮은 축 늘어진 나뭇가지로 자기 주변에 있는 경쟁자가 될 만한 다른 나무의 수관을 때려가지고 그 수관을 떨어뜨린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도록, 결국은 물이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들은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작나무가 있으면 그 자작나무들이 숲을 이루게 된답니다. 이런 저돌적인 성향 때문인지 수령은 120년 정도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수령이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자작나무를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사실 자작나무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좋은 역할들도 많이 하고 있는 나무가 자작나무입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은요, 지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합니다. 그렇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숲은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도 그렇지만 전나무 숲이나 잣나무, 호두나무, 밤나무 숲 등 자라던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한 가지 나무로만 조성된 숲은 일시에 황폐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수명이 영원하지 않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룬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며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세계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 건들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것들을 다스리고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려면 이기적인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옆에, 내 옆자리에 누군가가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예배당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습니까? 눈을 돌아보니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눈을 돌아보니 저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로 부대끼고 서로 아웅다웅 다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 나무들은요, 싹을 틔우면서 열심히 자라가고 싶은데 그 옆에 있는 어미나무 때문에 성장을 제약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어린 나무가 성장하려면 많은 햇빛과 많은 양분이 필요한데, 어미나무가 그 햇빛을 가려서 그늘이 지다 보니까 그 어린 나무에게 들어가는 햇빛은 겨우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때 어미나무는 섬세한 연결망인 뿌리를 통해서 어린 나무의 뿌리와 연결이 되어지고, 그 뿌리를 통하여 어린 나무에게 필요한 모든 양분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미나무의 수고는 그림자 노동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림자 노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 노동. 대가가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잡을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그림자 노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신경세포처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고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쁩니다. 제주도 여행을 해보셨겠죠? 제주도에 가면 조천이라고 하는 아침의 하늘이란 뜻을 가진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조천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동남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오게 되는데 그곳 언덕에 오래된 팽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진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 팽나무가 한쪽으로 심하게 휩쓸려 있습니다. 이 바닷바람 때문에 육지 방향으로 그 가지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팽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뿌리 때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거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잖아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바람이 세게 불면 훅 뽑힐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진 바닷바람을 맞으면서도 저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뿌리 때문입니다. 뿌리는 나무에서 가장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나무의 다리일 뿐 아니라 입이고 심장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지상부보다 지하부 뿌리가 먼저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심한 제주도 같은 곳에서는 나무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 버팀 뿌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반대 방향의 나무 줄기에 굵은 버팀 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심하게 휩쓸려져 있지만 오른쪽 땅 속에는 깊고 굵은 뿌리가 계속해서 뻗어가면서 그 힘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림자 노동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제공해 주심으로 100%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3% 정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머지 97%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의 가능성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 결국 100%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보여지는 신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요. 나무는 상처를 치유하는데 그 일생을 바친다고 합니다. 나무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옹이인데 그 옹이는 나무가 그동안 감내해온 고통의 시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옹이입니다. 그런데 이 옹이가 그 나무 중에서 가장 단단한 곳입니다. 톱으로 켜도 잘 잘려지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 옹이가 그 나무에서 가장 진한 그 나무의 향기를 담고 있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내면 삶의 옹이가 하나 둘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는 것이지요. 어른은 그냥 나이가 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삶의 이런저런 향기 나는 옹이를 가득 품고 있어야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원 중에 이런 어원도 있습니다. 일꾼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뜻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다라는 거죠. 옛날엔 동네마다 뜸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뜸돌을 일정한 높이까지 들어 올리면 비로소 일꾼으로 인정을 하고 성인 몫의 품삯을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일꾼으로 인정하는 뜸돌을 드는 사람, 거기에서 모험과 자움을 가지고 오면은 어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저런 어원도 있더라고요. 그 어른이 누구냐? 고난에 굴하지 않고 향기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요, 능히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어른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의 어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의 어른이 되려면 고난이 온다고 조금 삶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그러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에 옹이가 생기면서 내가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어른으로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주가 지나고 2020년이 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이테 하나가 생길 것입니다. 추운 겨울, 맨몸으로 겨울을 나는 그 겨울의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열리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은 단순히 육체적인 기적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배우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이루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으로 들어가려면 이기적인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림자 노동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신앙을 이루기 위해 힘쓰시는 그런 분들의 삶은 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나는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향기로 만들어 가셔서 신앙의 어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있어서 참으로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2020년에도 그 행복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가길 소망하며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